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찬양시인 서시로 복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부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고 우리에게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반드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천지창조 기사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복음서,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시기 때부터 이미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는데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한 문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알기 쉽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니, 천지창조를 함께 이루신 천지창조의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창조입니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재창조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을 다 창조를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물을 흐려놨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인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러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죄 짓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의도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을 원래 만드셨는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 작업, 다시 고치시는 작업, 즉 구원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구원의 재창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재창조 구원의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이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재창조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상하게 병이 낫는 그런 기적,
육신의 창조력을 보여주셨고요. 말도 안 되게 분명히 없던 포도주가 생겨나는 그런 물질의 창조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당연히 창조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케 하셨고 무엇보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십니다. 육신도 소생시키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그런 재창조력을 아주 풍성하게 발휘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에요. 창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제조를 할 수 있죠. 창조 말고 제조는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역에 속하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듯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는 창조력을 보여주셨죠.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조하셔서 나타난 겁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도 고꾸라져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길을 창조해 주셨죠. 다른 신, 창조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재창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다른 창조까지는 하지 못하는 세상 것들, 세상 과학들, 그것도 창조까지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진짜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본질과 성격을 생명과 빛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정도로 중요시 여기셨던 거죠. 이 세상의 기본적인 피조물은 바로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빛 없는 세상이 상상이 잘 되시나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 잘 안 되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꽤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빛과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진리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흔들려서 자칫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물건을 던져서 가볍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물을 빼내고 돛을 내리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바람을 잠재우시고
바다가 잔잔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 옛날에 많이 불러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친 파도 가운데 죽었고,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바디메오는 계속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고, 나사로는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뭐 눈을 뜨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까지 걸리적거린다면서 버려두고 달려갈 정도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쫓아가서 결국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진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사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아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아도,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해도 그게 이 세상이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할 수 있다고 칩시다. 세상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필수라는 사실, 그 필수적인 영혼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필수적인 영혼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 영혼 구원을 공짜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이 아닌, 특히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은 필수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려고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병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치유도 치유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건강을 되찾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평화로워지는 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필수인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필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편리한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슬슬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저 세상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옛날 사람들만 믿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물물이 발달하기 전에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만 믿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가려져서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잊고 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꼭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 찬양으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남아 있습니까? 밝아지죠?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나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채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간에 빛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립니까? 사탄이 가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리고 진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둠과 거짓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중간에 사탄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세상 것들이 사탄에 의해 예수님의 빛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요즘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수이고 우리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편리함에 가려서 말이죠. 욕심에 가려서 말이죠. 죄악에 가려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수이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거해도 10절 말씀에 보니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11절에는 심지어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영적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밑에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닌 세상에만 집착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원리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세상 명예에 집착하게 만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헛된 꿈을 꾸게 만들고 그렇게 사탄은 진리를 감추고 거짓의 그림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죄는 세상 종말 때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감추고 거짓의 그림자를 만들며 죄를 짓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탄의 충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도 교만과 불신을 집어넣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 숫자를 파악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자만심이 들어있는 인구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던 다윗이 한순간 사탄의 충동을 받고 자기 힘을 믿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래서 다윗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순간 세상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늘 항상 깨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것도 세상에 집착하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기는 했는데 잘못 기대한 거죠. 분명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는 고난당하시는 분, 낮아지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잘 못 봤는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냥 당장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을 타파해주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마음, 당장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 일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 일을 이유 삼아서 교회와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어느 정도 스케줄 조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안 나오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예배 분위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 한 번은 드려야지 하다가도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에 좀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이에 이런 세상에 의해서 우리 영안이 일부 가리워진 거거든요. 그 빛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지식과 문화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잘못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냥 그 자체로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이용하고 개발하는 데 써야지 그걸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영역이에요. 세상 지식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다가 한순간에 사탄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발 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 붙이고 있습니다. 저 하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 다른 과학이나 문화에 영향받지만 말고 변함없는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성령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러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 우리 예수님을 늘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력이 있는 진짜 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수임을, 특히 영적으로 필수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이십니다. 행여나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